소리가 얼마나 큰지 손으로 한 번 더 해볼까? 가위바위! 항상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같이 찬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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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다같이 신나게 찌면서 찬양해볼게요.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
영광을 보리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볼게요. 오늘 선생님이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웃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웃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 친구들 기뻐서 찬양한 거 맞아요? 오, 맞아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라.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제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 시계? 시계도 좋아요.
자동차도 좋아요. 맞아요. 그 위대한 그 어떤 그 유명한 과학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답은 지우개다. 지우개다. 왜 지우개가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했을까?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그 백스페이스 키가 있죠. 그것도 이제 지울 수 있고, 또 문구점에 가면 수정 테이프가 있어요. 볼펜으로 쓰다가 지울 수 있는 수정 테이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짓는 실수들을 고칠 수 있게 해주는, 되돌릴 수 있게 해주는, 실수를 없게 해주는, 그게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잘못을 하고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왔는데 실수로 설교문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뽑았죠. 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우개로 우리가 잘못 쓴 글씨는 지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말이나 잘못한 행동이나 잘못 먹었던 마음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한 말이 친구의 가슴 속에 콱 박혀서 오랫동안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우개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정답이 오늘 말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유라,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지우개 같은 그런 기도문이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새하얀 종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새하얀 종이, 새하얀 도화지 같은 종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새하얗게, 어떤 나쁜 생각도 없고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새하얗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런 사람들을 하얗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죄가 이렇게 뿌잉!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하얗던 도화지가 삥! 조금씩 누구의 사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하얗던 도화지가 조금씩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와서 낙서예요, 낙서.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가지 죄만 지었는데 점점 짓는 죄가 많아져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알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래서 점점점 죄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분명히 아까만 해도 새하얀 우리의 도화지, 그게 우리였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
지우개로 다 지워내던가 아니면 버려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울 만한 지우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우개로 글씨는 지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죄 지었던 것들, 실수했던 건 지우개로 지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이 모든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우개로 지우던가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우개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겠네. 버려야겠어요. 뒷면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뒷면도 더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지우개와 같은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누구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들을, 우리가 잘못한 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우개를 써본 적이 있죠? 지우개를 쓰면 지우면 지울수록 지우개가 작아지고 더러워지고 결국엔 없어지죠. 지우개는 자기의 몸을 바쳐서 우리가 잘못 쓴 글씨들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셔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새하얀 마음을 다시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어제도 죄를 지었죠. 오늘은 안 지었어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하얗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역의 말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일이 있죠. 잘못을 하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 엄마 아빠가 연주야, 너는 오늘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죄를 짓고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배운다 그러는데 첫 번째를 배웠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있어요? 용서해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를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랑 이제 친하게 그냥 안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죠. 그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게임기가 하나 있었어요. 좋아하는 게임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게임기예요. 이게 뭔데요? 이게 무슨 게임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엔 훨씬 좋은 게임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디지몬이라는 게임기예요. 무려 2만 원이 넘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너무 비싼 그런 게임기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이 귀여운 둘째 아들에게 이 게임기를 사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날 것만 같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과 목사님 형이 영어 학원에 가게 됐어요. 영어를 배우러 영어 학원에 가게 되는데 영어 학원에 가면서도 게임을 열심히 했죠. 이거는 이 어떤 동물을 키우는 게임인데 어쨌든 열심히 키워야 밥도 주고 똥도 치워주고 그런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영어 학원에 가고 있었죠. 근데 저 멀리서 어느 형이 2명이 있어요. 키가 큰 형이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형 목사님 이름이 김승겸이고 목사님 형 이름이 김일겸이에요. 멋진 이름이죠. 그 큰 형이 야 일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죠. 아 우리 형 친구구나. 우리 형 친구를 만났구나. 근데 친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름만 안다고 다 친구예요? 아니에요. 어디서 얼굴은 봐서 이름은 알았는데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일로 와봐. 너네 얼마 있어?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주머니 열어봐.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형이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가져와. 그래서 가져왔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원래 어디를 가던 길이었어요. 영어 학원을 가던 길이었는데 그날 영어 학원도 안 갔어요. 영어 학원도 안 가고 바로 집에 펑펑 울면서 집에 갔어요. 펑펑 울면서 집에 가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내 디지몬 어드벤처 내 게임기 하면서 펑펑 울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울었어요. 정말 너무 슬펐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을 위로해 준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그분은 바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였어요. 엄마 아빠가 그때 귀여운 우리 목사님을 꽉 끌어안아 주면서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그 형들 갔어 이제 괜찮아 하면서 목사님을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게임기를 새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분이 너무 좋아졌죠. 울다가 웃었어요. 울다가 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그런 일이 목사님에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목사님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형을 조금은 용서할 수 있게 됐었어요. 괜찮아. 나 이제 새로운 게임기도 생겼고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나는 이제 마음이 괜찮아. 그 힘들었던 마음을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죠.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힘든 마음을 큰 사랑이 덮어주시고 큰 위로가 이렇게 덮어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따맣게 큰 사랑과 용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 제가 몇 번이나 사람들을 용서하면 될까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아니면 7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7번이 웬 말이냐?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면 70 곱하기 7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일들이 49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 안 넘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아직 안 넘었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 30년 살다 보면 490개가 훨씬 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490개가 훨씬 넘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큰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친구들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배운 2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 용서하면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배우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